This is Sagaro Mission Church, Federal Way, Washington, United States of America.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은혜를 되새김질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선교 교회 조 다니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Witnessing in Federal Way to the ends of the earth. 세계로 선교 교회.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 시기를 보면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3차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쓰고 서신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보니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받고 회개했다고 보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쁨과 안도를 다시 전합니다. 1장에서 7장은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또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그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을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회개할 자들이 회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전향됐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에는 헌금을 참여하고 독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favor of participation in the support of saints.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데 대해서 그 favor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participation,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극히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서 벌써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나오고 있죠. 아울러서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기쁨과 안도, 두 번째로는 성도로부터의 헌금, 독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10장에서 한 13장에 걸쳐서 사도적인 권위를 자기 스스로가 변호를 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은 좀 시원찮다는 사람들이 말을 많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지식과 능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전했다는 것은 페이 안 받고 사역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페이를 받지 않고. 근데 페이약 안 받고 함으로써 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보충하였습니다. 부족했는데도 물론 형제들이 보충하게 되었고 부족한 티를 안 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런 사도적인 자기 자신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사역자는 가르칠 건 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2020년도를 돌아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스스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 차원에서. 첫째로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9년도에 워싱턴주에 상륙해서 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홈리스 사역을 좀 하다가 물가로 교회 담임을 한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건물이 폐쇄되는 관계로 거기서 사임을 하고 2017년도에 페델로에 있는 대형로라는 식당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로 장로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금방 장소가 정해져서 이 장소에서 2017년 5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2020년도에 5월 팬데믹 기간에 또 창립 예배 3주년을 드렸죠. 그리고 수없는 야외 예배와 파킹란 예배, 별관 예배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뮤직룸에 아까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기도할 때처럼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기밥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면 예배를 소수의 무리지만은 시작해서 유튜브로 보내게 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 지원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액이 2배가 됐습니다. 완전 2배는 안 됐습니다만은 거의 2배 가까이 되었어요. 서지향 선교사, 이호셉 선교사 지원을 통해서 한 5,000불 정도 지원하게 됐는데 그것이 또 은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과 희생이 많았어요. 선교, 헌금, 바자회, 김치 판매, 사실 어떻게 보면 온갖 난리 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선교사를 서포트했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한두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강석자 집사 1년 렌트비를 지원을 했어요.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500불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개인 구제 헌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 말로는 의사가 뇌종양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 한번 왔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설교 카톡을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2020년도에. 그전에는 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예 손을 안 댔었어요. 일이 너무 제가 또 하던 일이 너무 개인적으로 많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시작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면에서는 유튜브 설교 카톡 전달
연말에 사실 뚜렷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뭐 그 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중해 선교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늘 카톡으로 설교 보내시는 분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한테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 또 그 나오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설교 카톡 전달이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20년도에 대한 아쉬운 일과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 게 있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마켓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조인을 안 하더라고요. 뭐 2, 3년 돼도 참 실망스럽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분도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큰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노방전도에서 그냥 전도지 주는 게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도 방법을 개발하고 다시 실천할 생각을 2021년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팬데믹으로 해서 아쉬운 게 새벽 기도가 끝이 나버렸어요. 새벽 기도가 이제 중단되었고, 오히려 제가 새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 공부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단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안 방안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기도 카톡방을 활용해서 세계로 단체 카톡과 개인 카톡을 통해서 전화 신방과 상담을 더불어서 카톡방을 활용해서 기도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 물론 설교를 보냅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카톡방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못했어요. 원래 한 번씩 했는데 성찬식을 못하고, 또 세례는 이제 물론 믿고 세례 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성찬식과 세례가 실시되지 못한 게 아쉬워요. 그래서 순수한 전도의 열매가 부족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팬데믹 스타일의 성찬식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영원히 성찬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팬데믹 핑계대고. 그래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부에 대한 아쉬움이 더 있어요. 영어부가 이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은, 원래 테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순수 취지는 우리 대학생들 전도해서 좀 데려오기 위한, 특히 한국인 학생으로서 대학생이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싶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고 전도 활동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2021년도에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가 좀 주선을 해서 테드 목사님의 도움도 받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고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 활동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가 여기 뮤직룸에 오기 전까지는 서지은 집사도 피아노도 안 치고 그냥 우리 밖에서 제가 기타만 치고 하고 이랬었는데, 음악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실 예배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만 더 많은 음악 활동의 연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임상수 목사님이 또 키보드 하나 도네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놔뒀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정관과 시스템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하지 않고 놔뒀는데, 사실 우리가 written statement, 그러니까 교회 정관을 써서 그 공동회의와 재직회의에서 완전히 통과시키는 작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할 일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지만 저도 한 성도와 한 사람으로서, 첫째로는 가족의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초에 이제 식당과 스포츠 센터 영업이 정지되고 또 아니면 축소되고 가버먼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는데 2,400불을 받았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리고 몇 달간의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을 조금 받다가 어느 회사에 컨트랙트로 약간의 수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언임플로이먼트에서 깎이는 거기 때문에 돈이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처지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는 식당으로 가고 저는 그 직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ey change in my life. 팬데믹을 통해서 목회자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큰 체인지가 있었다면은 팬데믹을 통해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경제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생각처럼 일을 서서히 줄이고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열심히 해서 노후에 적어도 손 안 벌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첫째로는. 그리고 적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후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미니멈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Key Change in the Church Financial Planning.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2021년도 예산을 짜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할 때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1년, 2년째 제 페이를 동결을 했어요. 처음에 500불로 시작해갖고 계속 동결을 하다가 이제 3년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0불을 그냥 연구비로 엑스트라를 해가지고 사실 600불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힘드니까 계속 내가 양보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팬데믹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생활비를 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역자들에게 서포트를 하는데 너무 인색했다. 나 자신한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나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역자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희생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생각을 깨게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파이낸셜 플래닝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회의할 때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과 대화는, 물론 다른 것도 뭐 감사할 거 많습니다.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과 대화를 보면, 이거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건데,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이 감정의 목회자 자신으로서 감정의 절제가 불러온 이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게 결핍되어 있어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서 스트레스 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차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게 이제 감정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참고 인내만 하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찬양과 경배가 더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 발산의 개발과 실천이 또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 자신도 물론 제가 일을 하니까 많이 도움돼요.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벗어나고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 발산의 효과도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그 표현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지만, 첫째로는 제가 받은 달란트를 생각해 보니까 찬양과 음악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막 때에 따라서 그냥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개발하고 찬양과 음악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은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거, 공부하는 것을 지속해야 되겠다. 그 두 번째로는, 물론 제가 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 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운동과 운동 교육 활동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이제 2021년도에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내 자신이 운동하는 것 병행하려 합니다. 짐이 클로즈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짐 클로즈 돼도 운동할 길 많아요. 방법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짐은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비즈니스는 결국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클로즈 하겠지만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은 비즈니스는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은혜를 활용을 하되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핵심 구절은 13장 10절입니다. For this reason I am writing these things while absent.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so that when present I need not use severity. 내가 대면했을 때에는 내가 이 심각한 상황으로 엄격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다. 권면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In accordance with the authority which the Lord gave me.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For building up and not for tearing down. 그 권세는 세워주려는 목적이 있지 내 깎아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으로 한글로 해석이 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사도로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격한 그 권위를 발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실 무시하지 않거든요.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미리 너희에게 경고와 경책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된 너희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총체적인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구절이. 그리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여서 특별히 이제 the authority which the Lord gave me for building up and not for tearing down.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2020년도와 지난 3년 반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배운 점이 있다는 뭘 배웠냐 하면 목회자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느 성도라도 죄를 책망할 망정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뭐 마음으로는 그렇게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견책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예요. 이거 감당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팬데믹과 애덤 테스트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죄를 책망할 망정 절대로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에서 정오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일단은 그것을 컴퓨터에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의 목회자의 기본 자세예요. 모든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이라는 것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팬데믹으로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아졌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의 그 키포인트는 뭡니까? 다른 사람, 타인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난리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타인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2탄으로 본다면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은 낯짝에 철판을 깔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보통 나는 누구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뜻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수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누구를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 출발을 내가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감격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전제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죠? 내가 볼 때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점을 살았을 때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 생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있어서 특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I hate myself. 난 나 자신이 싫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혼자 있을 때 말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안 하지만은 I hate myself.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질나니까 I hate myself.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신앙인의 일상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싫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몹시도 싫습니다. 도무지 구저불능인 내가 혐오스럽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가정, 노인,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로 하여금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권위와 은혜를 활용 못하게 막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성경 통독이 막히고 교회 출석이 막히고 간접적으로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하는 게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전도 활동이 막히게 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원인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와 죄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근심을 통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통한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No matter what you did,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No!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개를 통한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성도들의 삶에.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만수가 영화되어서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 해답인 것 같아요.
A new commandment I give you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Even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서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By this 이렇게 함으로써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팬데믹 전이나 후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보다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듯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혜는 제대로만 깨닫고 실천하면은 결국 성도 간의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죄악 때문에 천번 만번 넘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잠깐 근심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체험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개인의 삶과 세교교회,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사탄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